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 부형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나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그가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어디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참 웃기는 모습이지요. 부활도 믿지 않는 사도개인, 부활과 내세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 바울은 나는 바리새파다. 그가 바리새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천사와 부활과 내세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묶인단 말이에요.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그러니 너희들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너 우리들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 일하니까 뭐 너는 대제사장 보고 뭐라고 하냐.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해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땅에 여러분 고난이 왜 올까? 고난 오는 이유가 뭘까? 이 땅의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됐어요. 왜 어떻게 하나가 돼?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욕하는데 재판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본질은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들이 내세나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걸 믿는데, 근데 어떤 관점으로, 바리새의 관점으로 저기 재판을 할 거예요? 유대의 관점으로 재판을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 아리송해. 응?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 한 사람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큰 소리로 싹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큰 소리를 치냐. 당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날 큰 소리 칠 수가 있냐.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큰 소리를 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의 이 재판 자리가 바리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할 거요, 유대법에 의해서 재판을 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왜 자기네들의 편에서 쓰면 법에 위반되고 반대편에서 유대인 바리새파 편에서 쓰면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재판을 하나,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안 믿어요? 부활과 내세와 천사를 안 믿어. 근데 유대인들은 믿어, 그걸.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구실 삼는 거지. 뭘로 구실 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그러면서 여기 바울이 말,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게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안다고. 내가 바울을 핍박을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은 안단 말이야. 이거 아닌데, 이거 긴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군중의 무류에 휩싸여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해야 될 게 분명한 게 있어.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 이제 이유는 로마에서도 증거할 거야. 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모두가 세상은 뭐 하고 있냐?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모두가 틀린 것 가지고 있어. 틀린 것 가지고. 생각이 틀려 다. 그래서 세상에 틀린 증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잡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12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12가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 개인주의가 만행을 하고 진짜 이걸 가르쳤어요. 애들이. 이거. 앞으로 참 이 나라가 걱정돼요. 어느 정도 걱정되냐면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래요. 자기네 주일학교가 150명이 모였대. 동네에서.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주일학교 6명이래. 그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150명이 모였던 주일학교가 6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기 완전히 다 개인주의에 잡혀버렸다고, 개인주의. 네피림에 잡혀버렸어. 육체주의, 육신주의야. 그리고 제2의 바벨탑을 써요. 근데 저게 바벨탑 쌓는 이유가 사회에서의 위치,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유지를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받으려고 그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섬겨라. 섬겨라.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장악되어 있잖아요. 저게. 그래서 뭐가 돼버렸느냐? 자기중심주의가 돼버렸어요. 자기중심.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와 있다고요. 점술무상이 돼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뭐가 돼버렸느냐면 문화라는 것으로 탈을 바꿔버렸어요. 문화라는 것으로. 문화는 대중화되는 거예요. 대중화. 저것이 하나의 대중화됐단 말이에요. 그 전부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중심이 됐고 자기중심이 되면서 뉴에이지 문화로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래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키울 수밖에 없잖아. 손자가 말을 안 들어. 호출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경찰한테 고발을 신고를 해서 할머니네 집에 경찰이 달려왔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그게 교육이요. 교육이 그렇게 돼버렸어. 이게 세상 교육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가란다고? 그것도 종교 편향주의라는 말로 저기를 해요. 무서워졌어요. 시대가. 이것만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뭘로 있느냐. 개인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개인은 6가지의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후손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냐? 자식 믿지 말고 당신도 제대로 생겨라. 자식 돈 미리 주지 마라. 다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가 그런 것들이야. 영적으로 근본의 인간의 마귀 자식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근데 거기에 잡혀 있잖아. 그냥 의뢰껏 나는 과거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불행해서 그 상처에 잡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상상외로 많아. 그리고 전 세계가 틀린 것 잡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를 아는데 답이 없다니까. 문제를 알면 그러면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기단이다. 아니요. 그걸 문제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같다라고 나온 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에 감리교회 교수가 변씨라는 교수가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참 중요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종교 간에 편안하게 지내면 좋지. 뭘 좋기냐? 여러분 어떻게 종교라는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천안에도 지금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단체가 지금 뭐냐면 음악회를 학생에 관해서 하더라고. 시도는 좋으나 그 나름대로의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하나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본다. 종교라는 평양주의 편안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면서 뭐가 왔느냐면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냐?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없어졌어요. 이게 오직이 없어졌어요. 오직이.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주권이 없으니까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상대 가치 찾는다고요, 사람들이. 상대 가치를 찾다 보면 상대 가치에서 보편 가치를 찾아요. 보편 타당성을 찾아간다고. 그래서 핍박받는 일이 앞으로 교회들마다 핍박받는 일들이 올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종교 편향주의가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복음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 소리를 못하게 돼. 하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해야 돼. 단순히 정치 얘기, 시대 문제, 시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세계가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하느냐면 이쪽에 부통령으로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 성전환 젠더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뭐가 무너졌냐면 복음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어요. 5년 동안 하면서 4년, 8년 동안 하면서 그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이거든.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자 대통령도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진보 쪽이야, 보수 쪽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 자체가 지금 뭐가 움직여졌냐, 이게 큰 틀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니라 뭐예요? 홀리데이로 나온 거, 홀리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트럼프 때. 왜 홀리데이냐? 왜 기쁜 날이에요? 홀리데이가 기쁨 아니에요. 기쁜 날. 왜 기쁘냐? 원인이, 근거 없는 기쁨의 원인이 왜 기쁜지를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날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쁜 날,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게 정치의 이념과 사상에 근거한 이런 편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나는 누구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상관은 없으나, 그러나 그들이 여태까지 흘러왔던 흐르는 이것을 보면서는 우리는 감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겠다라는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해라 그랬어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첫째,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하는 부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12가지 문제의 답이 있어요. 12가지의 답이 바로 뭐냐? 이걸 3가지로 봐요. 이게 뭘로 보느냐?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장난이야. 사단의 장난이고 이것이 또 뭐냐? 사단의 장난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간다.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뭐가 파고드느냐? 뭐가 왔느냐? 지금 파고드는 게 이 재앙이 파고들어 왔어요. 재앙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장난이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 만왕의 왕을 보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보냈냐?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선지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이 올까? 왜 문제가 왔을까? 여기에 왜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이것은 결국은 뭘 몰라서냐?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제사장.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보내겠다라는.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셨으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험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을 통해 내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선지자로 오신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떠나서 방황하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내 왕이 되어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자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연인이라고 있는데 자연인이 어디 있어? 다 저기지. 여기는 내각이요, 내각.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 이건 이 영적 사람, 나는 여기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어?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이게 결국은 나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느냐에 이 나가 중요하거든. 저것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축복을 막을 수도 있다고, 나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냐? 완전하고 완벽하지 불완전한 나야. 근데 내가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니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힘써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한번 무너지면 이게 완전히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주인이 돼야 돼. 이게 바로 계시록 2장 10절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될 때. 또 20절에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더불어 마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 왜? 네가 주님이 주인이면 충성해라. 그리고 이건 나하고 예수님은, 이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이 사람은 종교인이야. 피곤한 인생.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많은 인생들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 또 제사장 대신 예수님, 또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뭘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또 체험의 종교면서 뭐냐? 먹어보지 않고는 맛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체험의 종교야. 체험은 주관적이냐 객관성이냐? 자기 객관적이에요. 체험은 이래야 돼? 그게 아니야.
수학 공식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이건 수학 공식이야. 근데 영적인 공식은 그거 아니야. 먹어보고 체험한 사람.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분을 왕을 체험하고 제사장을 체험하고 선지자를 체험하면 사단의 세력, 영적 세력을 알고 죄 문제를 알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를 잡으면 계속 뭐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체험이 될 때. 예수님을 가끔 이용하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은 뭐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잖아. 핍박하던 자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 바뀌잖아. 이게 되지. 그러면 뭐가 바뀌어? 말이 바뀌고 안목이 바뀌고 보는 안목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 체질이 바뀌는 거야. 비늘이 벗겨지잖아. 체질이. 만나야 바뀌는 거야. 이게 되어지면 이 체험이 되면 이때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 뭘로 가느냐? 참 잘 봐요. 세 번째를 이거 깨달으면 뭘로 가느냐? 여러분이 중요해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 이 서밋으로 가는데 서밋으로 가게 되는 배경이 여러분 뭘로 서밋으로 가게 되느냐? 이 참 중요해요. 서밋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가? 보혜사? 보혜사 성령 못 받으면 체험이 안 되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게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눈으로 보고 까부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주권의 기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장로가 돼서 함부로 말할 수 있나? 권사가 돼서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함부로 찍고 까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라고.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 말이야. 왜? 그를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14장 26절 봐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우리는 사람이 생각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뭘 하셔? 생각나게 하셔. 가르치고 생각나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뭐 하리라?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보혜사 성령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뭐 하게 된다? 누구를? 전도가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왜?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할 때 잘 보세요. 체험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이게 돼 있다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돼 있다고.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지멋대로 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방아찌고 전도길 막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대로 입이 열렸다고 마음대로 말하잖아. 짓거리잖아. 그것이 영혼의 믿음이 약한 영혼을 죽이는 줄 모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약하게 보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무서우면서 뭐가 되냐면 결과가 있잖아.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면 이해가 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뭘 못한 사람이다? 말은 해.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의 세력을 꺾은 하나님만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말은 해. 근데 뭐가 안 됐다? 체험이 안 됐다. 체험이 되면 어디 간다? 여기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그 속에 그게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 신앙생활이. 그리고 체험이 돼야 돼. 예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함께 먹고 마시는 그의 기적을 창출하는 증인이 돼야 돼. 우리가 여러분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의 소켓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빛이 안 나와.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내가 전기 콘센트하고 이 전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불을 밝힐 수가 없어. 우리 발전소에서는 전기 계속 보내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보낸다고. 보내고 있다는 걸 뭘로 알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거를 통해서 아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실적인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이 어디에서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가짜야, 가짜. 쭉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25장에는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고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만 준비한 자가 있고. 그렇죠? 달란트를 맡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달란트를 주인의 그 사람 성향에 따라 줬는데, 그릇에 따라 줬는데 1달란트 받는다면 불평 원망하여 달란트를 감춰뒀어. 책망받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책망받을 자와 칭찬 들을 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오른편과 왼편에 선 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체험하세요. 체험해야 내 이론의 머리에 벗어나시,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어. 이걸 못 넘었으면 자기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 고기가 우리나라 화로회들을 수입을 하잖아요. 이게 요 수족관이야. 그러면 이 고기를 살아서 데리고 오는 게, 살려서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이 수입업자의 최고의 가치야. 저 고기가 죽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돼.
그래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여기다가 뭘 넣느냐? 고기들에다가 상어를 집어넣어서 상어를. 그러니까 고기가 그 좁은 데서 뭐 해? 상어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도망 다니면 안 잡혀 먹어. 도망 다니니까 사는 거야. 근데 사는데 살이 좀 빠지지. 계속 도망 다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거울을 비치를 해서 거울을. 한쪽에 거울 비치하고 고기가 여기 있고 여기 상어가 있고 이렇게. 근데 상어가 이렇게 오면 뭐가 부딪혀? 거울에 부딪혀 돌아가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거울을 걷어내도 뇌에 그렇게 각인이 돼서 이렇게밖에 못 가요. 이렇게밖에.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더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분을 내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그리고 자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장래일을 알린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에? 올해네, 올해. 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이게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 근데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절망.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뭘 주라?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뭐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깊이 알게. 그리고 부르심에 왜 불렀는지 부름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소망.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왜 너희를 낳는지 알면 자녀들은 효자 될 거예요. 그죠? 효자 되지. 부모가 낳은 걸 왜 낳았냐? 너희들 통해서 효도 받으려고 낳은 거야. 자녀들이 그걸 알면 효도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효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이유는 부모가 효도받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심지 땅 차지하려고 그냥 심는 나무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시나무가 큰 거 봤어요? 가시나무는 조그마죠. 장미도 그렇고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찔레도 그렇고 모두가 나무는 가시나무는 작아요.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 분석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게. 왜? 뭐가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있는 나무는 크질 않아요. 아름드리로 해서 그 나무가 기둥이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 기둥감은 안 돼.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가시가 있어서는 안 돼. 가시라는 얘기는 공의가 있어서도 안 돼. 상처가 있어도 안 돼. 그 상처 때문에 이해는 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상처에 꽉 찌들어 있다. 그런 공의야. 그 아픈 부분 건드리면 폐 하잖아요. 이건 큰 그릇은 못 돼. 구원은 얻어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은 될 수 없다고.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뭐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한번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름드리가 돼가지고 커가지고 집 짓는데 큰 기둥이 된 나무 있나 한번 살펴봐요. 나는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남 지적질하고 남 저기 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야. 이제는 우리 넓혀야 돼. 그릇을. 그렇게 해야 수용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지옥 배경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을, 현실 문제 해결이 복음의 증거예요. 해결하는 길은 증거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세상은 모두가 무슨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에 쌓여 있어요. 영적 문제에 잡히니까 지금 뭐가 돼? 노마에 뭐가 돼 있어요? 속국이 돼 있어. 노마에 속국되어 있으면 결국은 뭐가 돼? 이것도 자멸을 면치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영적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에 속국이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어봤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말은 너가 관심 가질 게 어디에 있냐? 그 관심을 어디다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름의 소망이 뭐냐? 왜 불렀느냐 나를? 그거 물어봐요. 그거 물어봐서 결론 나야 돼. 그래야 뭘로 가? 가야 돼. 왜 불렀는지 모르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저기 하는 거야. 잘 봐요. 나 혼자 분부대에 저 건축은 체육관은 건축이 되는데 저 완공이 되어가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거든. 근데 내어놓으니까 권사님들 내놓으니까 해결되잖아.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빙빙 돌리지 말고. 그래. 그 문제는 내놓아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실 문제도 증거요. 미래 문제도 증거요. 왜? 뭘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래를 알게 하리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증거해야 하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도 생각도 지킨다고 그랬잖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누구가?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 한번 잘 보세요.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몇 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죠?
1948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독립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때 이것도 이스라엘 자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주변 강대국의 도움으로 독립이 됐어. 그러면 70년에서 1948년 동안 몇 년간이야? 에? 187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32개국 유랑민도 흩어져서 심지어는 저들에게 어떤 핍박도 받았느냐.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해서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체 시험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라 없는 소름이 그렇게 큰 거예요, 민족이. 그리고 심지어 저들은 안식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땅 뺏기 있죠, 땅 뺏기. 알아요, 몰라요? 세금팔이 이렇게 튀겨서 여기 들어가야 살아.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몇 킬로 이상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못 돌아오면 고난당하고 핍박. 그리고 손으로 일을 안 하니까 뭘로 일을 해? 이빨로 풀뿌리를 캐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미국 워싱턴에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고난 받은 흔적들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민족의 고난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뭐 일본에 저기 하면 일본판이, 중국 하면 중국의 앞제비니 서로들 지네들끼리 찍고 까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힘 키워야 되겠다. 그쪽으로 마음이 몰려야지. 어떻게 그쪽으로 몰리는지 나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악한 인사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또 여러분 우리가 월남과 월맹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받아주는 나라가 없네. 그래서 배에서 얼마나 많은 월남민들이 죽은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의 교훈이야, 우리가. 역사적인. 그래서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이 우리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아멘.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이 마게도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로마. 와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문을 열어? 또 오라.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됐다면 우리 아시아가 더 발전했을 거예요. 또 발전하다가 또 타락해서 더 망가졌을, 유럽보다 더 망가졌을지도 몰라. 복음 못 지키면. 근데 지금 노마 봐요, 노마가 뭐 때문에? 잘 살으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멀어져. 그러면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어. 욕심에 의해, 인간의 욕심에. 그래서 동로마, 서노마가 나눠진 거예요. 나눠지면서 노마가 무너지면서 뭐가 발달됐느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잔인해.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해? 굶주린 짐승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람하고 죄수들하고 같이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살리고 죽는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그렇게 잔인해.
그래서 동로마 소노마가 무너지면서 서로 싸우다가 멸망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시 유럽 공동체 70개국이에요. 동로마 소노마가 무너진 게. 무너지니까 뭘로 무너져? 성적 타락이 왔고 인간이 잔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투혼장이 되어졌고 또 원형 목욕탕이 생겼는데 500평이 남녀가 혼탕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야.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면요 나라는 망하는 길이에요. 로마를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또 현실을 살리는 것도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또 과거의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름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결론. 이 결론은 여러분이 오늘 증거를 붙잡으세요. 꼭 뭘 잡으라? 증거. 전도해야 돼요. 삶의 전도가 돼야 돼요. 꼭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누려요. 어려우면 누려. 어려움이 왔어요? 두려워 말아요. 또 이 속에 하나님의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어. 뭘 통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증거를 잡은 사람.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나도 고난 당하는데 복음 없는 사람의 고난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고. 지금 시대가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완전히 잡혀 있다고. 거기에. 현실과 미래는 살리는 길이 전도예요. 증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과 마게도냐 더 나아간 로마 세계복음화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서바나까지 가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깨닫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하심을 덧입어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증거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